above all power.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오늘은 1, 2, 3절과 그리고 17절로부터 23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요나단의 성급한 공격에 의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큰 위기에 빠진 사울과 이스라엘이지만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하여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15장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이 전국에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있죠. 그 전국에 모인 인원이 보병이 20만, 21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였는데, 사실 이 진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아말렉과 같이 있는 이 겐 족속들에게 피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들은 이 아말렉 족속과 이제 헤어져서 따로 나오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하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하고 그리고 그의 양과 소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근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침녘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기 출발할 때쯤 들리는 소리가 이 사울이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돼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미 사울은 많이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사울은 자신이 한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 고백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 자신은 순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울과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양과 소의 소리입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진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짐승들 중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고 떠나려 합니다. 이때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다급함과 이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 엿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해달라, 왕 대접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와 마찬가지의 내용이지요.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임으로
사울이 완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하게 되죠. 이후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과 만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하며 15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장이라고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사울 왕이 13장,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계속 잘못되고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5장에서의 이 기회를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열방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본인이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알고 나누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과 나누지도 않았던 이 모습들. 그리하여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결과가 오늘 이 15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울 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반항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렇죠. 사울의 모습과 태도를 잘 보면 사울이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불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과 백성들의 말에 우선순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아말렉에 대해서 어떠한 걸 명령하셨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은 참 너무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 진멸의 조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성전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전쟁 자체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이기에 그 아말렉 족속의 진멸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이 진멸을 명하셨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후미에서 기습 공격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전투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또 광야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지쳐 있었던 상태. 더군다나 그들은 노약자와 여자들로 구성된 후미를 공격했던 아주 야비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사울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23장, 22절, 2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순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불순종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청종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죠. 물론 첫 번째 그렇게 듣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판을 깨뜨려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40일 40야를 있을 때는 이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청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역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리라는 단어인데요. 반역, 반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좀 안 들을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반역과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완고한 것은 히브리어로 파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밀다, 강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만하고 불손함에 대해서 의미를 가진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거역하는 것, 이 완고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청정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의 또 다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백성들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복보다는 오히려 왕으로서의 대우를 부탁했던 그 모습처럼 그가 백성을 의식하고 백성들이 했던 그 말들, 요구들에 대해서 그가 집중하고 청정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했다면 아마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사울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집중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말씀 앞에 청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청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청정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해야 할 명령,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이 사무엘이 완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종교적, 신앙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보다 아니면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인류의 인간성 수많은 세상의 상황보다 더 우선인지 아닌지.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이성에 비추어서 맞을 때는 듣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을 믿지? 차라리 믿지 말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이성이 우선순위인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먼저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이 분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울이
이 아각을 생포했잖아요. 아각까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아각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 중에 상당 부분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아말렉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먼 훗날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괴롭혔던 이 하만이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이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는데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죄와 잘못과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 15장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순종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했다라는 말이 우리 인간의 후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이 후회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 순종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11절과 35절에서 나옵니다.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밤을 새가며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 사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은 슬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을 잘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중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 사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은 승리에 도취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나중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듣게 되었을 때 잠깐 후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모습은 단지 잠깐의 이 위기만을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할 때 어떤 진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징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게 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부복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15장의 이 말씀은 이 사울을 향한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실망과 슬픔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울처럼 이렇게 실패하며 불순종하며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청종할 때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청종하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청종과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입술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힘든 때 이 땅에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기대요 기다림임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청종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